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1장의 말씀입니다. 욥기 41장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천천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1장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욥기 41장의 말씀을 갖고 정답에 조금 더 근접하는 사업, 정답에 조금 더 근접하는 사업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0장과 저희가 함께 보고 있는 41장에는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그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신비한 동물인 베헤못과 리워야단이 나옵니다. 보통의 경우엔 베헤못을 가리켜서 하마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리워야단을 가리켜서 악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을 이렇게 빗대어서 말한 것일 뿐 여전히 그것을 본 사람은 없고 또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신비의 동물이지요. 이 두 동물인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설명하고 있는 여러 묘사들을 천천히 읽어보면 감히 이 땅 위에 그 누구도 이것들과 상대할 마음을 품지 못합니다. 어느 무엇으로도 뚫을 수 없는 이런 피부와 또 그 크기를 자랑하는 그 모든 묘사들을 보면 말문이 턱 막히고 그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겁에 질릴 수밖에 없지요. 새 친구들의 그 어떤 말로도 설득이 되지 않은 욥은 왜 의인들은 고통을 당하고 악인들은 대대로 형통하는가 라고 하는 자신의 인과응보의 기준을 하나님께 들이대면서 계속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의인인 나는 고통을 받고 악인들은 대대로 형통한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 던져요. 인과응보에 따라 권성징악에 따라 당연히 악을 행하면 고통을 받는 게 당연하고 선을 행하면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왜 그것대로 되지 않느냐고 하나님께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조금은 엉뚱하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거대한 피조물을 욥에게 보여주십니다. 마치 우문현답처럼 엉뚱한 이야기를 물어서 하나님이 이런 대답을 해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욥에게 마치 대답처럼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물인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욥에게 보여주심으로 욥의 입을 닫아 버리십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처럼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가 막히고 소위 코가 막힐 상황 앞에선 욥의 마음속 그 답답함을 조금이라도 들어주시면 좋으련만 하나님은 오히려 욥의 말문을 닫아버리시고 온 천하에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이렇게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당신의 손에 들린 무시무시한 피조물인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보여주시면서 마치 당신의 힘을 자랑하듯이 한껏 자랑하시고는 욥의 질문엔 따로 답하지를 않으세요. 하나님은 왜 그러시는 것입니까? 왜 욥이 듣고자 하는 그 대답은 해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왜 내 사업의 길이 이렇게 열리지 않습니까? 제가 탈세를 한 것도 아니고 원리와 원칙에 따라 신앙의 교리를 따라 신앙적 가르침을 따라 사업을 하는데 왜 나는 자꾸 턱턱 걸려 넘어지고 온갖 편법을 쓰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업이 잘 되는 것 왜 이런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베헤못을 보여주고 리워다얀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잔뜩 겁에 질린 우리 앞에 온 천하가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처난 온 몸을 영혼의 신문고를 두드리는 북채를 삼아서 끊임없이 욥이 1장부터 41장까지 계속 영혼의 신문고를 두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없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욥의 입을 막으시죠. 억울한데 그 억울함을 토해낼 입까지 막으면 도대체 어떻게 이 세상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까? 사실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건 오히려 묵비권을 행사해야 되는 건 고통을 겪는 욥의 권리이지 하나님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치 법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듯이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말문이 턱하고 막히는 경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그런 상황을 겪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상황들을 우리 모두가 지금 지날 수도 있어요. 말로 설명하지 못하니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으니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린 지금 겪고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런 일들을 겪으며 인생을 살아가지요. 이런 말인 거예요. 왜 나입니까? 왜 하필 저입니까? 제가 무슨 큰 잘못을 하나님께 저질렀다고 왜 하필 저에게 이러십니까? 라고 연신 질문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를 만날 때, 그런 사건과 사연들을 만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그 질문에 정답을 말해줄 수 있는 이는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말도 되지 않은 이 고난과 시련에 대한 정답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말문이 막히는 질문을 가졌다는 것은 그래서 실은 나의 발걸음이,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이 계신 믿음의 세계로 한 발짝 더 들어서야 할 때가 되었다는 하늘의 신호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당 장의자에 앉아서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믿음에서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발걸음을 내디뎌야 한다는 하나님의 신호일 수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신부들도 그 어떤 종교인들도 예외 없이 마치 비에 젖은 장작이 된 것 같은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제 아무리 좋은 말씀의 불씨를 지펴주어도 결코 불이 붙지 않는 그런 영혼이 될 때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지금 내가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초대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답해줄 수 없는 그 사건을 맞이한 자리, 그래서 말이 끊긴 자리, 바로 그 고난의 자리가 더 깊은 믿음으로의 초대를 받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이제껏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하게 될 줄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인생의 계획표에 목회는 없어요. 더더군다나 교회 개척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 끊긴 자리, 무엇인가 더 이상 발을 내디딜 수 없을 것 같은 현실의 자리에서 알고 보니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는 것을 이후로 알게 된 것이에요. 바로 고난이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말하자면 고난도의 기술을 익히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베헤목과 리워야단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다루어지는 그런 피조물이라면 누가 봐도 무섭고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 거대한 리워야단과 베헤못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그분의 통치를 받는 피조물이라면 하나님의 피조물인 이 둘 앞에서 벌벌 떠는 욥의 인생쯤은 당연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고 넉넉히 있고도 남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베헤목과 리워야단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것들도 나의 손에 있는데 너의 인생쯤은 있고도 남지 않겠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탐험가들이 극지에서 맞이하는 수많은 고통과 예기치 못한 사건과 사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을 만날 때 탐험가들이 되뇌이는 말이 있다고 해요. 마치 주문처럼 고통엔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주문처럼 되뇌인답니다. 순간순간이 고통이고 순간순간이 예기치 못한 사건인데 그런 일이 다가올 때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질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닥친 고통은 의문이나 질문의 대상이 아니라 짊어지고 해결해 나가야 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의문을 품고 수많은 질문을 던진들 내게 왔던 내게 이미 온 이 고난이 다른 방향으로 방향을 틀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지 않고 의문을 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질문은 그만두고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고 내가 가야 할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뚝심을 갖고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고난의 한가운데 모든 연장을 힘껏 힘내어서 이겨내며 지나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신앙하고 믿음으로 사업하는 우리 모두에게 위기가 찾아왔고 시련이 찾아왔다면 그 원인을 찾을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에 나의 모든 에너지를 모아야 하는 것이에요. 원인이 뭐지? 이 끝의 결과가 뭐지? 나는 왜 실패한 것이지? 다방면으로 내가 가진 에너지를 분산시키면 위기를 넘어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현실을 직시하고 내 앞에 온 고난을 정면으로 응시하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이 문제를 집중해서 파고들고 돌파해 내는 거예요. 왜를 묻고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묻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해도 되는 일입니다. 위기일수록 평정심을 갖고 악을 쓴다고 해결될 것도 아니니 뛰어난 능력이 있다고 다 문제를 풀어가는 것도 아니니 지금보다 조금만 더 평온하게 한 뼘이라도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판단을 내리려고 부단히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달 11월 28일에는 세계적으로 매우 유명한 워런 버핏과 함께 버크셔 해서웨이를 이끌었던 찰리 먼거라고 하는 분이 돌아가신 날입니다. 근데 그가 썼던 글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업을 하면서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인데 엄청나게 똑똑할 필요는 없다. 단지 다른 사람보다 아주 조금만 더 현명해라. 그리고 단 평균적으로 또한 장기적으로 아주 긴 시간 동안 조금만 더 현명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조언과 충고를 해줍니다. 내게 다가온 문제를 풀어갈 때 이 문제를 훌쩍 뛰어넘을 엄청난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좀 더 평균적으로, 좀 더 장기적으로 아주 긴 시간 동안 아주 조금만 더 현명하면 내게 다가온 이 시련을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다가온 모든 문제에 정답을 맞출 필요는 없는 것이에요. 이 문제를 정확히 열어줄 마스터키가 내게 없어서 내가 이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야구에서는 날아오는 공 10개 중에 3개만 쳐도 위대한 타자라고 말합니다. 3할이면 역사에 남을 타자가 되는 거예요. 사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답을 피하고 날마다 조금씩 정답에 근접하는 날들을 단 하루라도 더 만들면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고민한다고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뒤돌아 생각한다고 되돌릴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문제와 일들 앞에서 하나님을 탓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을 탓해도 되고 하나님을 원망해도 됩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두 손에 들린 배의 목과 리워야단도 보십시오. 그 대단한 신비의 피조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면 그 피조물 앞에서 벌벌 떠는 내 한 사람의 인생쯤, 내가 경영하는 나의 사업쯤은 충분하고도 넉넉하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내게 찾아온 고난의 정답을 찾느라고 안절부절 하지 마십시오. 단 정답에 조금 더 근접한 그 답을 찾으려고, 해법을 찾으려고 오늘도, 그리고 그 다음 한 주도 하나님과 함께 잘 살아가면 분명 우리에게 닥친 많은 사업적인 일들이나 신앙 인생에 닥친 여러 어려움도 분명히 지나가고 돌아서서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또 하나의 신앙의 간증으로 반드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욥이 이 고백을 하는 그 욥기의 장은 41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욥기 1장에서, 욥기 15장에서, 욥기 22장이나 37장에서 욥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었습니다. 나의 인생이 베목과 리워야단을 충분히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결국은 수많은 시간을 지나서 41장에 이르러서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욥기 몇 장쯤에 계십니까? 누구는 이제 사업을 시작한 지가 1, 2년밖에 안 돼서 욥기 4장쯤을 지날 수도 있죠. 누구는 인생에 연륜이 많이 쌓여서 욥기 37장쯤을 지날 수도 있겠죠. 우리는 각자 다른 시간 속에서 욥기의 다양한 장 속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되는 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제가 가끔 베레베 대표님들 볼 때마다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있어요. 너무 바쁘세요. 여러 일들이 있어서 바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정도로 바쁜 건 위험 신호예요. 기도하지 못할 정도로 목회가 많으면 목회자에겐 빨간불이 들어온 거예요. 정답을 찾느라 진짜 정답이신 하나님을 등지고 사방을 헤매는 것입니다. 정답, 그걸 찾을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게 정답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을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가실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잘 지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욥처럼 41장에 이르러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사업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하는 그 고백을 입이 아니라 나의 삶이 분명히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갖고 한 주간도 또 열심히 신앙하시고 열심히 사업하셔서 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또 신앙 인생과 사업체를 경영해 나가시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